사무엘하 9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또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복되는 나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대외적으로 주변 국가들을 차례로 정복하고 대내적으로는 그 행정 조직을 정비해 나가는 가운데 아주 강력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그 앞장 8장에서 기억해 보았습니다. 오늘 9장에 와서는 그러한 어간에 이제 편안한 생활로 들어갔을 때의 일로서 그는 전에 요나단에게 입었던 은혜를 생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의 우정 언약을 기억하여서 사울의 유족 찾기를 위해 수소문해가지고 마침내 그 마길의 집에 은거해 있던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를 안심시키고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장에 쭉 나타납니다. 이 무비보셋을 그 후원했던 그 부자가 바로 이 마길인데 나중에 17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다윗이 아들 그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피신해 갔을 때에 다윗을 숨겨준 사람이 바로 이 마길입니다. 그러니까 마길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매우 깊은 인연의 관계가 돼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든 이 마길이 무비보셋을 잘 케어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그를 잘 보호하고 사랑하고 지켜줬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주 선한 통치의 한 일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9장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만 쭉 살피도록 해놓은 것 보면은 이 다윗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은혜를 잊지 않은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옛날에 받았던 은혜 갚을 길을 찾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는 찾아서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오랫동안 요나단의 은혜를 잊고 있었죠. 이제 너무 바쁜 시절이 막 지나가다가 보니까 종종 우리는 우리가 해놓고 잊어버리는 약속은 없었는지, 또 조용한 날에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늘 사는 것이 바른 자세라는 거죠. 그리고 생각나면 늦게라도 이행하는 것이 아주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은 먼저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없는가를 찾았어요. 사울 가문에.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 할지인데 대상자들은 일부러 물어보기 전에는 좀처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공고한 자는 소리도 못 지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권이 다 바뀌어버리고 또 그 가문에 소속됐다 그러면 다 죽여버리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혹 있다 할지라도 숨어서 참 숨도 못 쉴 정도로 어려운 중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에 갚을 선행, 우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갚을 이 선행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찾아서 갚아야 된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눈은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을 찾는 눈이 돼야 된다. 좋은 일을 찾는 눈이 돼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약속을 기억해야 되고 옛 우정을 잊지 말아야 되고 이전의 친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정관계라든지 옛날에 받았던 일이라든지 그리고 이전에 가졌던 이 친분 관계, 이 관계를 우리가 잘 맺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만 딱 나만 괜찮으면 되면 남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그것을 찾아 함께 나누는,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다 잊고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도 그것은 아주 나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세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를 갚을 길을 찾았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를 늘 우리가 찾아서 감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는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무비보셋 한 사람뿐이었다 하는 것이 2절에서 6절에 쭉 나타나죠. 사울의 그 많던 식구들이 얼마나 철저히 멸절되었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인간의 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만든 거죠. 사울의 집안은 피 흘리는 것을 좋아한 집안인지라 심는 대로 거둔 재앙이 그 가문에 그냥 그대로 임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피를 흘리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직 남은 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바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입니다. 어릴 때에 아이를 기르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양발이 전부 저는 아주 바로 이렇게 핸디캡이 돼버리고 마는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로 불쌍한 그런 영혼이죠. 그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의 선한 삶 때문에 존속할 수 있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만나가지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아주 마음이 좀 이렇게 안정될 수 있도록 다윗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옛날에는 그 근동 지방에서는 왕조가 바뀌면은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면은 정적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사람은 모두 제거해 버리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말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다윗이 그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를 선대한 것은 그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다. 이럴 듯이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죠.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주 정성껏 살펴주고 왕자 대우까지 해줬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은총을 입는 그 장면이 쭉 7절, 8절 마지막까지 나타나죠. 다윗은 혹시 나를 죽이지 않을까? 나를 찾았는데 아이고 내 이제 큰일 났구나. 나도 이제 죽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무비보셋이. 그래서 두려워 떠는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고 옛날 사울이 가졌던 모든 재산, 너 할아버지 사울이 가졌던 모든 밭을 도로 다 돌려줬어. 재산까지. 그에게 주고 왕자들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도로 내주고 항상 왕자처럼 상에서 떡을 먹게 해주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왕자 대접을 받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는 은혜 베푸는 것조차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 다윗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무비보셋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수의 손자였습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하고 무조건 그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거 다 떠나가지고 무조건. 이런 다윗의 사랑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이 무비보셋을 살려주었다고 하는 이 사실, 구원받게 해주셨다고 하는 우리의 입장과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동일한 입장이라는 거죠. 반면에 무비보셋의 자세를 보면 무비보셋은 이 다윗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자신을 죽은 개로 표현하는 이런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어요. 8절에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다윗이 부르니까 이 종이 무엇이길래 왕에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께서 나는 개보다도 어떻게 못한데 나를 이렇게 돌아봐 주십니까? 이러한 자세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벌레만도 못했던 나를 구원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여기서 영적인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절더라. 얼마나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비참한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셔서 왕자가 되게 해 주셨다. 왕자처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은 주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왕자같이 대접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의 반열에 설 수 있었다. 보잘것없는 자이지만은 사랑을 받고 살아가게 해줬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의 결론을 만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은혜를 잊지 않는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자. 하나님의 주신 은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펠프스 목사님이 만든 찬송시에도 그러잖아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답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Something for Jesus라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이런 제목의 찬송을 우리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40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나다 출신의
알버트 심슨 목사님이 만든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은 넓은 바다, 그 바다의 넓고 깊이와 같듯 그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그 넓고 깊은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이 사랑,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그리고 2절 가사를 보면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냐. 왜 너는 주님의 그 깊은 은혜와 넓은 사랑을 입었으면서도 왜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느냐.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자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죠. 다윗은 이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이 은혜를 잊고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왕자처럼 대접해 주십니까?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죽어야 되는데,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깊이 헤아리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찾아서 선한 일들을 찾아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늘 주님께 전하기 위해서 온통 내 일생을 주께 바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 길을 찾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